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구약 318쪽 신명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리고 그 지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 시간, 오늘은요 느보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느보산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맞은편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쭉 살펴봅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 느보산에서 120세로 죽음을 맞이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 곧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 만에 이 느보산이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느보산 할 때에 이 느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지혜의 신인 나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느보산은요 요단강 맨 아래쪽 요단강 하구 동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산은 크게 세 개의 중요한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니바라는 봉우리로 높이 835m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는 790m의 무카야트라고 하는 봉우리고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가 710m의 시아가라고 하는 그런 봉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봉산이나 또는 제일 높은 데는 북한산 정도 높이 되는 그런 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비스가 봉우리는 이 산의 세 봉우리 중에 세 번째, 즉 시가야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 느보산 그 세 번째 시아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실제로 보면 가나안 땅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느보산과 관련해서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아바림산 또는 비스가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느보산이 속한 산맥입니다. 산맥을 말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 비스가산 그럴 때에 비스가라고 하는 것은 꼭대기라는 뜻이어서 결국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바림산이나 느보산이나 또는 이 비스가산 같은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즉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것, 왜 이끌고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죠. 더욱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수십만,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견디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소원 중에 소원이었을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면서 너는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이것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모압 평지 여기까지, 이것이 너에게 족하니 이 일로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으나 정작 본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한 이 모세. 느보산의 모세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되새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자 신명기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 특별히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죽은 모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세 이후에 기록이 되어서 삽입된 것이 분명하지요. 모세가 죽은 후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모세 이후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모세는 위대하고 훌륭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면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만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도 갖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하셨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한 평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모세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될까? 그리고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최근에 신한남 권사님 소천하시고 또 곧 이어서 모견상 장로님 소천하셔서 그분들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여러 성도님들의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이렇게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제 마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천하신 그분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분의 인생을, 이분을 몇 줄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죽은 후에는 평가를 받지요. 좋게 평가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평가할 것이 이것저것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예외 없이 모두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수없게 왜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하기도 합니다. 삶을 이야기하기도 부족한데 그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그 끝 그것을 말하는 죽음을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적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을 주제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삶과 전혀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삶을 비교를 해보면 죽음을 생각해 본 삶이 보다 더 진지하고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고자 애쓰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단순히 기분 나쁜 주제 또는 재수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끝날 텐데 그때 나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남았을 인생의 시간을 대략 예상을 해서 몇 년, 몇십 년, 얼마만큼 남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몇 살에 죽는다면 앞으로 남은 그 인생의 시간을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까? 이런 자세로 살아갈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최대한 복되게 하고 최대한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로 삼는 거죠.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큰 사건, 큰 사고가 없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 그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될까? 그렇다면 그 남은 시간을,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삶,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의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고 가는 것일까?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이왕에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도 좋은 평가를 남기는 삶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것을. 이런 평가를 받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아쉬운 인생입니까? 그래도 그분 때문에 행복했다. 그분이 보여준 삶이 참 귀한 교훈이 됐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분같이 살다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떠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세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모세만큼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장사 지낸 무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모세는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 신명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까지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로 평가받는 사람이죠. 그는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40년의 길고 긴 어렵고도 힘든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요 민족의 영웅이죠.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9일 수요일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죠. 대통령으로 선출된 당선인이나 또는 이번 선거에 패배한 정당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선거 후에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호국 영령들이 잠든 곳입니다. 특별히 역대 대통령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당선인도 패배한 정당도 나라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던 역대 대통령들의 무덤을 찾아 참배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무덤을 가보면 다른 사람들의 무덤보다 크고 웅장합니다. 모세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비교해 본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모세의 지위와 모세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무덤과는 달리 모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참배하는 우리와는 달리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경배받고 더 높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 모세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들어가고 그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죽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도 30일을 애곡했는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가 죽었을 때 아마 온 나라가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는 거대하고 대대적으로 치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무덤 또한 웅장하고 거대하게 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의 모습을 본딴 동상을 세우고 두고두고 칭송하면서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떠받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모세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모압 땅 이름 모를 골짜기에 장사되고 그 후에 그의 무덤은 어디인지 누구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잊혀져 갔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이끌고 가도록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것, 이것을 끝으로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거기까지라고 하셨어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서 생색내기도 하고 반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왕이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자신보다 상대방을 절대로 높이거나 양보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최선을 다하지요. 이것은 비단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일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친한 친구, 동료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이 자신이 한 일을 뒤로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높임받는 대신에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뒤에 숨기는 일은 실제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영예를 얻는 길 또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까지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럽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지만 그러나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일하고 열심을 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까 봐 언제나 긴장하고 욕심이 솟아오르고 죄성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큰 일을 해낸 모세. 누구보다 고생하면서 힘든 길을 걸어온 모세.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존경받고 누구보다 떠받들어질 수 있었던 모세.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없이 소리 없이 느보산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모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그의 이름이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크고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가장 으뜸인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역시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모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한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저희들 또한 앞으로
남아있을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생각하며 사는 보다 성숙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해낸 모세지만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모세를 생각하며 진정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상관없이 아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우리 자신을 가릴 줄 아는 숨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